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10장에 이어서 오늘 이 11장까지 같은 내용을 2장에 걸쳐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핵심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자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18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명을 기쁘게 받들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한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헬라인들과 세상으로
힘차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해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과 같은 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의 의미였지만 하지만 점점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물욕을 탐하는 유대인들과는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선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도 바나바가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24절에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또 삶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길을 여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와 또 이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마음과 예수 증인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강물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복음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이기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또 힘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또 수고하고 지치는 삶 속에서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환우들 입원한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며 또 코로나 때문에 확진된 성도들 중증으로 나아가지 않고 잘 쾌유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농사철 농번기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